요한복음 3장 26절부터 3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하겠고 나는 쇠하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하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두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아들을 믿는 믿는 자에게는 자에게는 영생이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 길을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령님이 왜 충만히 우리에 거하셔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지난주 말씀이었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습니다. 그 이처럼이라는 뜻은 아들을 죽기까지 허락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그 온전한 의가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기에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의 입장에서 피조물인 우리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보내시고 새 길을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다.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믿지 않으니까 심판받았다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새 길을 전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고 그 안에는요, 입술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가까이 나오고요. 악을 행하는 자는요, 빛에서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행하는 그 어둠을, 그 악함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끝나면 좋은데 그 끝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두 갈래길에서 여러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복음서를 보면요, 천국에 대해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요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천국을 가려면
너희가 내 계명을 듣고 내 말씀에 순종해야 너희가 따라갈 수 있다. 그럼 천국의 법에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요.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침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어디서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까? 유대 광야예요. 그가 4절에 보시면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 길을 예비하는 자, 이사야가 외쳤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며 요단강으로 나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아멘. 회개를 했으면 어떤 걸 맺어야 돼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10절과 11절입니다. 이미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자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아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이번 심판은요,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합당한 열매를 살아가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네, 좋습니다. 말씀을 내가 깨닫고 말씀을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갈등, 여러분의 연약함, 세상에서 나약함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데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통하여 일할 거야. 내가 너희를 통하여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줄 거야.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로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럼 이게 누가 외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에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생깁니다. 그 제자들이 요한에게 찾아옵니다. 26절입니다. 본문.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직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누구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거예요. 27절입니다. 요한이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정확히 알고 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전에 앞에 길을 예비하는 자야. 회개하라고. 그가 오면 너희를 변하게 할 거라고.
29절 30절입니다. 신부를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는 흥하고 나는 망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내 영향력은 이제 점점 쇠약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삶 마지막은 어땠죠? 멋있게 죽었나요? 아니에요. 그를 미워했던 사람들이 헤롯 왕이죠. 생일잔치에 어떤 소원을 들어줄까? 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합니다. 머리를 원합니다. 그렇게 죽었어요, 여러분. 허무하지 않나요? 허무하지 않나요? 메시지 외쳤으면 멋있게 살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과 11절입니다.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말라기에서도요 3장 1절에도 내 사자를 먼저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인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하죠.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어떻다고요? 크다? 그 크다는 뜻이 큰 업적이 아니고요. 큰 일을 감당해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밑에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을 예하는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왜 우리가 천국 가면 세례 요한보다 크냐? 그 이유는요. 선지자 율법에 예언하는 것은요. 딱 누구까지예요? 요한까지. 구약의 시대는 누구까지예요? 세례 요한까지입니다. 우리는요. 신약의 시대예요.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증거를 얼마든지 더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그 뜻은요. 우리가 더 많은 일을 감당해내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례 요한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연약하다면, 오늘 내가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하다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명과 역할을요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해요. 세례 요한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오신다는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예수님은요, 나 그리스도라 말씀하지 않고 그 사역을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내가 알고 깨달아야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일부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31절입니다. 위로부터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요 땅에 속했어요? 안 속했어요?
땅에 속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신다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우리에게 말씀을 부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지상명령, 마지막 명령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서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우리에 맡기신 것을 내가 알고 있나요? 어떤 말씀으로만 보면요. 와닿지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우리의 삶에서 상황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나를 보면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되심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A와 B가 있다면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어떤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고민해보고 구별하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내게 유익이라면 내가 잘 살기 위한 것이라면 선택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니. 아멘. 예수님은요. 만물 위에 계신 분이에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기 위함. 이 목적을 벗어난 것은 누구의 공격이에요? 사단의 공격이고 사단의 유혹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33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불법의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불법의 비밀이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요 보시고자 합니다. 너희가 진리의 말씀으로 살고 있니? 아니면 진리의 말씀처럼 보이는 것에 미혹을 받아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 즉 사탄의 활동을 따르는 자들을 너희가 쫓고 있진 않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분별함입니다. 여러분,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영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육의 일이 있고요, 영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우리의 육신이요, 순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깨어났다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을 다스리는 거예요. 육은 악한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영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육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그 안에 틈을 탑니다. 우리의 욕심에, 우리의 본성에, 본능이 옳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유혹의 역사를 보내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섞어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불의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해요. 말씀 위에 세워진 능력이야 바른 것인데 말씀은 알고자 하지 않아요. 누가 원하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과 4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입니다. 신약 16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심판하시고자 함이 아닙니다. 구원하시고자 함입니다. 재림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말이 심판할 거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그 길을 만들어 주셨다면 성령님은요 이제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음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님을 착각합니다. 능력만 주시는 분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18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권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권능이 있으십니까? 그 권능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선포하라니까 정말 많은 것들을 갖다 붙여요. 성공하길 원합니다. 합격하길 원합니다. 어디 취업하길 원합니다. 맞나요? 이렇게 원하는 건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탄이 미혹하여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수능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100일 남았나요 이제? 수능일 100일 기도해서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절에서 100일 기도해요. 제가 운전하다 보면 석바에 그 위에 어떤 절이 있거든요. 성탄절이 되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라고 붙여놔요. 옆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석하 탄신일을 축하합니다 라고 붙여놔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거겠죠. 근데 보면 부모 돌아가시면 부모가 이제 극락이라 하나요? 보낼 수 있는 천도제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럼 자식들 거기서 이제 대신 빌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과 다른 게 뭔가요? 열심히 기도해서 빌어가지고 하나님을 이루어주시는 건가요? 비인격적이지 않나요? 하나님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발견한 것들이 정말 예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하나님이 이 세대를 다스리는 방법을 우리가 취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이루어주세요? 안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이루어주세요. 이것에 확신이 있냐 없냐가 믿음에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목회 시작하기 전에 허리를 다쳤어요. 교통사고 났어요. 너무 아파요. 제가 기도한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 낫게 해주시면 또 목회하겠습니다.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정말 훈련소 가서 도수체조가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는 체조 있거든요. 그거 하다가 허리 굽히는데 두두둑 소리 나더니 멀쩡해져요. 그러니까 경험한 거예요.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다음에 원하시는 게 뭘까요? 너 내게로 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뢰하고 그리스도로 신뢰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머지를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려준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알려준 사람이 없어요. 그럼 제가 되게 특별한 자인 줄 알았어요. 아, 내가 목회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셔야지. 아, 내가 이 힘든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야지. 저 사실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힘들게 이 길 가는데 하나님 나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힘들게 이 길 가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나 도와줘야 되는 거고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틀려요? 아니에요. 하나님 날 택하신 걸 축복이고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없고요. 요구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내가 힘들게 다들 안 한다네 신학하잖아요. 나 다 포기했잖아요. 하나님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감사함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막 요구하는 거예요. 처음엔 뗐으니까 이루어주시는데 나중에 이루어주실까요? 안 이루어주세요. 깨닫게 하십니다. 아, 나는 별거 아니구나. 나는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별거 아니구나. 철저하게 깨달으니까 하나님 바닥을 치게 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요. 하나님 포기하게 만드세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고 나서야 하나님의 것을 보게 만드시고 하나님 걸 채워주십니다. 그 안에는요, 순종함이 필요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뭐 버리세요, 뭐 포기하세요, 내려놓으세요 전하잖아요.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려놔야 하나님이 채워주고 아니까 어렵게 전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행했으면 좋겠어요. 목회자가 전한 이 메시지가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이 경험해야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저는요, 누가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받고요. 알지 못하니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요, 당당해요. 아, 그게 아닌 거 아니까. 틀린 거 아니까.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일하심을 발견하고 제가 던졌으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증인이라는 분명한 확실한 목적이 있습니다. 삶이 힘들잖아요, 여러분. 어렵잖아요. 그래도 이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택하신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증인 삼고자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구나.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맡기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날 도와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본문으로 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데 이 증언을 받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는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누가 도우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권능을 주신 이유는요, 어떠한 능력, 기도하니까 기도가 이루어진다, 아픈 자가 낫는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만드시는데 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쳤다는 게 뜻은요, 이게 문신처럼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 성령 받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성경에 많은 믿음의 위인들의 특징은요, 생명을 두려워할까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자기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물 위에 뛰어난 내 생명을 보장하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세대를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왕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은 왜 기도했을까요? 만물 위에 더 높으신 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치심을 받았다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알고 있다면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걱정과 근심으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염려하죠. 어떻게 살아가는지 염려하지 않는 자가 있을까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내가 누구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요, 우리 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우리가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빌립보서 연장된 말씀인데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증거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힘입어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힘입어 살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량없이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짐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3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맡기셨다라는,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과 은은 누구 겁니까? 세상 겁니까? 금과 은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금과 은을 구하세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근데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금과 은을 감당하지 못하면, 돈을 사랑하게 되면 악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실까 안 주실까요? 안 주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깨끗이 씻긴 다음에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분명히 그게 있어도 하나님 거, 없어도 하나님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어떠한 선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36절입니다. 아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요, 아들에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다는 것, 아들에게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심을 우리가 믿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완전케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큰 자라는 것은 이 완성된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의 차이는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냐, 하나님의 법을 아냐, 순종하냐 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 몇 주간 여러분 거듭난 자,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천국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삶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 다른 삶이 있다면 좋겠죠. 그렇죠? 너무 좋지 않을까요? 이번 생 이렇게 살았지만 다음 생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렇죠? 과거가 후회되지 않습니까? 이런 선택하지 않고 좀 더 좋은 선택을 할 거야. 근데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의 머리 위에 쌓여져 있어요. 우리의 눈에는 대단해 보이고 대단한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지 못하면 그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세대를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확신하지 않으면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어요. 또 홈쇼핑 보시면 사고 싶지 않나요? 안 사고 싶어요? 그들의 말하는 거 보면 체험해 봤는데 너무 좋아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체험해 봐야, 경험해 봐야 그 복음을요, 전달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능력은 나만 좋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어서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미쁘사 시험하실 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는, 왜 그 테스트를 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모든 저 포함해 모두가 지금 그 테스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인이 맞니? 내가 보낸 내 아들을 신뢰하고 그를 따르고 있니? 그럼 이 부분을 배우시고요. 이 부분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머리 위에 진노가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피했던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하나님 약속의 표징으로 무지개를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렇다면 물로 심판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겨우 8명만이 방주 안에 있을 때 다 죽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난 지금 방주 안에 타고 있는데 난 다행이다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방주를 타지 못한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하셔야 돼요. 말씀을 깨닫는 거 좋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 좋죠. 말씀의 능력을 사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더 나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았던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분명한 목적을 더 두면요 이루어 주세요. 그거 하나 보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요 목회 못해요 여러분. 그거 하나 보고 외치고 있고요. 그거 하나 보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 증인의 삶을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뒤에서 지금 성령을 한량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고 내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내가 밟는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도록 바꾸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사용하시는 거고 나를 회복하시는 거고 회복시키시는 거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를 발견시키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